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기가 쉬운데,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시며,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우리가 참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대했죠.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 길거리에서 유세를 하다가 그만 그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쏜 사람이 41살 되는 전직 해상자위대 요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랬느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아베 총리에게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쌓고 쌓으면서 이게 빚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계획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말겠다. 그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서 상대를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사람은 비단 그 사람만 마음의 비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약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악하기도 해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마음의 칼을 품고 다닙니다. 여차하면 그 비수를 상대에게 날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열등감이라는 비수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냥 누구에게든지 막 날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아무리 비수를 날려도 그냥 다 받아주는 선배가 있어서 그냥 계속 날리다가 어느 날 재미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비수를 다 버렸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비수가 없습니까? 열등감의 비수, 미움과 분노의 칼, 복수의 칼, 말로도 죽이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의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비수를 내려놓기 전까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알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비수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비수를 날리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긴 장을 할애해서 요셉과 형들의 그 화해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비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내려놓고 화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비수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요셉은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마음의 비수를 내려놓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이 비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칼을 버렸을까? 어떻게 이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버렸는지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열등감에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마음의 비수를 내려놓는가? 요셉의 감성의 저수지에 은혜의 물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직도 완전히 형들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쓰던 은잔을 집어넣고는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형들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베냐민은 그 가정에서 가장 막내였잖아요. 가장 약한 자예요. 가장 여린 자예요. 마치 이 베냐민은 요셉의 분신과도 같았어요.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곧 요셉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때 유다가 나섰죠. 내가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 베냐민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서 베냐민과 아버지 사이에 그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지요. 근데 그 순간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마음속에 있던 비수를 버립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건 과장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큰 소리로 거의 운 거예요. 이게 바로의 궁전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였던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느냐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품었던 비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진 거예요. 눈물과 함께 남아있던 형들의 그 향한 앙금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것이지.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상처가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처입니까?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게 되고 옥에서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상처들을 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냉혈한이 됩니다. 냉혈한이 뭐예요? 인정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질고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도 전혀 감정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메말라가지고 늘 미움과 분노로 가득해서 마음에 이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이기도 하고, 바로 이런, 역사적으로 볼 때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의 저수지에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논바닥 갈라지듯 쪽쪽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를 받게 돼요. 찔리게 되는 거예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형 유다의 말을 듣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울었다. 여기 보면 울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의 감성의 창고에는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듣자 마음의 감동, 그리고는 마음에 품었던 비수를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IQ 검사 대신에 EQ 검사를 한다 말하죠. IQ가 뭡니까? 지능지수예요. EQ는 감성지수예요.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 확률이 10%. 근데 EQ가 높은 사람의 성공 확률은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연구를 하니까
우선 관계가 좋더라.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서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창조적이더라. 생각하는 것이 창조적이더라. 그리고 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잘 참고 인내하더라. 그래서 감성 지수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해서 감성 지수를 높여야 된다. 요즘 우리 교육이 다 그리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감성 지수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감성 지수가 확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공감을 받고 이해를 받고 하면 이 감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책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진 껌을 주워 먹으려고 딱 주스려고 엄마가 손을 탁 치면서 안 돼! 아이의 이 감성 지수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서 엄마를 맴매하는 거예요. 맴매 하면서. 그리고는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감성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안 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의 편이 되어주고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그 껌이 떨어져 있으며 버려진 거 그거는 먼지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지 하면서 잘잘못을 가르쳐주고 그럴 때 이 아이의 감성 탱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이해를 받고 공감을 받고 감성 지수가 채워졌을까 하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지. 아버지는 만나지 못한 지 2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디서 이 요셉의 감성 지수가 채워질 수 있었을까?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39장 29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노예로 끌려간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자를 더해 주셨다. 인자, 은혜, 헤세드잖아요. 인자한 마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것을 더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와 늘 함께 하셔서 마음이 든든하도록, 근데 거기에다가 인자를 더하셨어요. 인자한 마음 가지고 요셉의 그 옥에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을 떠나왔는데 혼자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그를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너의 그 억울함을, 그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지 않니? 그 순간 요셉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그의 감성 지수가 채워진 거예요. 감성의 탱크가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삶을 봐도 그래요. 다윗은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살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마 벌써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몇 번은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오랜 시간 쫓겨다니면서 주옥 같은 그 시편을 쓰잖아요. 감성 충만한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시편 8편 1절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어서 고백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피곤한 몸을 탁 누이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빛나는 별들, 달, 저 하늘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솜씨 참 기가 막힌다. 놀랍구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나 같은 이 죄인을 향하여 이렇게 쏟아부어 주실 수가 있을까? 그때 다윗의 감성 탱크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자연이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부어진다니, 이런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다윗이 하루하루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성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찔리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충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자를 도와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감성 탱크를 채우시는, 충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지으신 그 자연을 맛보고 누리면서 그 은혜로 나의 이 메마른 감성 창고를 날마다 채워주셨다. 그러자 그 마음속에 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환경에서도 비수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 두고 있는 이 비수를 버릴 수가 있을까? 지나온 과거의 그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4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형님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나를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8절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원했어요. 작은 구원도 있고 큰 구원도 있어요. 작은 구원은 우리 개인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큰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살리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 얘기만 하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있다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의 주어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고난과 역경에 빠뜨리는 사람들도요, 원수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고난 너 때문이야. 요즘 봐봐요. 말만 하면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나의 지나온 고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진리를 어디에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죠? 언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까? 22년 전에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요셉도 그 꿈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형들에게 분노를 사고 했죠.
근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순전히 나를 위하여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복수하지 않고 이 복수의 칼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요, 이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아요. 말씀 따라 살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 따라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결국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 살면 내 방식대로 하면 금방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해봐요. 인생이 황혼역에 접어들면 실패와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때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했으면 이렇게 관계가 깨지지 않고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의 비수가 버려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 국가대표 탁구 선수로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던 양영자 선교사가 그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무리를 하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되던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관심을 가지지 않더래. 너무 우울해가지고 두문불출하고 1년 반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어느 날은 귀에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다. 죽어라, 뛰어내리라. 그러던 어느 날 김양재, 지금 우리들 교회 목사님이죠. 그 집사님이라는 분이 와서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이게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한낮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일었었는데 우울증이 떠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비수를 버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그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힌 비수를 버리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품은 비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진심으로 용서를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고 말하죠.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4절 15절 2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몸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기 울음 바다가, 그렇죠? 베냐민을 안고 울고 요셉도 울고 베냐민도 울고 형들도 끌어안고 울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형들이 미안해.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요셉이 아니에요 형님. 그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고 말이죠. 울음 바다가 된 거죠. 근데 이건 슬픔의 울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해의 울음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씻어내는 울음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형들이 요셉과 말하니라.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말했다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버지 누구야 이런 질문이 아니죠. 그렇죠?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진심 어린 마음을,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형들이 요셉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살자고 했을 때 형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순간 형들의 마음 속에도 비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편애받았던 것, 이런 모든 비수를 내려놓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서도 형들로부터 미움받았던 우는 가운데 이 비수가 다 버려지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이 요셉이 용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덮어놓고 믿으라, 이거는요 기독교의 적입니다. 생각할 줄 알아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얼마든지 자객을 가나안으로 보내가지고 그 집안 사람들 다 처리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난번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와서 자기에게 절할 때 옥에 가두잖아요. 옥에 가둬가지고 거기에서 굶겨 죽이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줄까? 또 하나 요셉이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그 말씀을 듣자 형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비수를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비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내 마음 속에 품었던 비수가 버려지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죄를 짓는 순간 금방 죽이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했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아주 알거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 아닌가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이 하나님의 사인 아니냐고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셉보다 더 크신 분을 보내주셨죠. 흠이 없으시면서
대신 허물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에 갇혀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에 갇혀 계신,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분은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기도를 십자가에서 드리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자연들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셉보다 크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아,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왔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자체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품어 내가 상처 입고 상대를 상처 주는 이 복수의 칼, 원망의 칼, 미움의 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과거의 고난들을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의 비수는 저절로 버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화해와 평강,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비수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도 우리는 사고만 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마음에 칼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화해와 평화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무디고 어리석고 또 부족한지, 이런 말씀을 들어도 흘려버리거나 귓등으로 듣거나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러나 주님 너무나 분명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형들과 화해하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예물로 주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증명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